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진실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이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바짝 말라 버릴 줄을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습니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층 더 강화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들이 옮겨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데 주의를 주십니다.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 사람 보고 기도하지 마.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마.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어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지옥의 사상에서 건져서 사단의 철학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더 큰 것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보다 죄 사함을 이루는 것이 더욱더 큰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려 할 때 일어설 것이다 믿어야 합니다. 또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전혀 아니고 거절되어지는 생각이지만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시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 나라가 변하는 역사,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부모요, 형제요, 부부요, 그리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 같은 존재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또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은 지금까지 성전을 잘 관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니까, 그리고 또 말 못할,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런 권세를 느끼게 되니까 한면에서는 두려움으로, 한면에서는 예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너에게 있는 권위가 어디에서 난 거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파송을 받았느냐? 하나님에게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은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다는 표현 가운데서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죄를 들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모르겠다고 한 걸까요? 그들의 삶에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는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는 그 권세의 근본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권세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의 권세를 믿고 주의 종의 권세가 아니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는 거절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거절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권세를 거절하니까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진 권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믿어지고 믿어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내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웃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웃 영혼들에게, 가족의 영혼들에게, 내 영혼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하나님의 권세로 여기지 못하는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세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돕는 자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또 나라를 돕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